특별 새벽 예배 계속 이어서 지금 21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각자의 삶 가운데 선한 열매로 맺혀지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말씀 듣기 전에요. 장례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구역 이효순 집사님의 어머니 되시고 안진근 집사님의 장모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 일정은 추후에 우리 카톡으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확인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낮아지심을 몸소 보였던 그 종의 모습으로 섬겨 주셨던 그 모습에 이어서 이제는 낮아지심에 있어서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은요,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질문하느냐?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라고 물으면서 자신이 답을 합니다. 7번까지 할까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고대 동해보복법에 따르면요, 눈은 눈으로 갚아라 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같은 정도의 손해를 가해자에게 가하는 법률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고대 많은 사람들이 그 법을 가지고 때로는 보복을 하면서 때로는 자신의 원한을 풀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보복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랍비들은 어떻게 가르쳤느냐? 그래도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3번은 용서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세상은 눈은 눈으로 라고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 더 나아가서 3번은 용서하라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 율법보다 조금 더 관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요, 오늘 질문은 유대의 그 랍비의 교훈을 뛰어넘는 적어도 2배 이상을 용서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랍비는 3번을 용서하라 그랬으니까요, 자신은 2배가 넘은 7번을 용서한다라고 말하면서 주님께 칭찬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넘는 70번씩 7번 용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 질문을 하면서요, 그래 너는 됐다, 나의 수제자다, 이제 하산해도 되겠다 라는 그런 칭찬을, 또 그런 칭송을 받기를 원했을 겁니다. 너가 저 랍비보다 낫구나 라는 그런 칭찬을 받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칭찬 대신에 무려 70번을 7번이나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누구나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갚든 아니면 3번을 용서하든 7번을 용서하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 근본 의식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께 능력 받은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잘못 생각한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았던 말씀을 조금 앞으로 가면요, 7장 22절 7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22절 2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은사를 받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성경은 오늘 마태복음 7장 22절의 말씀처럼요, 때로는 선지자처럼 살아도 귀신을 쫓아내어도 여러 권능을 베풀고 그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일지라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경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기억하고 항상 겸손하게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세상 사람들은 또 성경은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동해 보복법을 통해서, 법률을 통해서 한 번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낙인 찍어버립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요, 세상법은요, 모르게 죄를 지은 것은 사람을 낙인 찍지 않아요. 그러나 작은 죄라도 그 죄가 들춰진 한 가지의 죄가 있다면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해버린다는 거예요. 랍비는 3번까지 그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3번이 지나면 그는 죄인으로 치부해버리고 죄인으로 낙인 찍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대하게 용서해서 7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는데 더 이상은 용서할 수 없음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연약한 존재인 걸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한 번 죄를 지어도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3번 죄를 지어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더 나아가 7번 죄를 지어도 주님은 다시금 받아주십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언제까지 받아주시느냐?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받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심판 때까지 우리가 만약에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요, 회개하고 돌아온다면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바라보는 그 시선이 바로 주님이 가진 시선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며 용서하며 받아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용서하다의 원어는요, 아페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페소의 단어의 뜻은 보내다, 가게 하다라는 뜻이 합쳐진 의미랍니다. 그래서 헬라의 의미를 보면요, 보내버리다라는 뜻을 아페소, 용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내버리다. 누군가 나에게 원수를 갚은 것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흘려보내버리는 거예요. 기억지 아니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음해하고 누군가 나에게 아프게 하고 누군가 나에게 죄악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용서하다는 것은요, 그 모든 생각에서 떠나 보내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도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10년 전에 잘못한 일도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목에 가시가 되어서 평생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0년 전 일만 그렇습니까? 가정생활에 보면요,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시작했을 때 그 기억을 평생 기억하며 때로는 그것 때문에 아파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알지만 그 잘못을 용서하는 데는 인색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은 정확히 지적하고 잘못은 정확히 분석하지만, 그래서 그 잘못을 말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삶은요, 용서에 너무 인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해라. 연약한 사람이기에 용서해라. 돌아온다면 용서해라. 심판 때까지 돌아온다면, 마지막 때까지 돌아온다면 용서하고 모든 그 앙금을 보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은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못한 게 아니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고 용서하라 그랬는데요, 우리는 베드로처럼요, 한 가지의 잘못을 7번도 용서 못할 때가 있습니다. 율법학자처럼 랍비처럼 3번도 용서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반복적으로 낮아지기를 원하는데 용서함으로 낮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낮아진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낮아지고 낮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보았는데요, 어떻게 낮아지느냐? 외형적으로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마음도 종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내 마음 또한 종의 모습으로 낮아질 때 정말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아니하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용서의 문제는요, 어떻게 하면 70번씩 7번을 용서할 수 있느냐? 내가 낮아질 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낮아짐은 어떨 때 인지가 가능하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 낮아질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요, 죄송한데 내 이웃은 몰라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나의 행동의 그 근본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그 모습에, 목회하는 모습에 그 근본의 출발점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욕심에서 나온 것인지, 죄에서 나온 것인지, 사랑의 마음인지, 낮아짐의 마음인지, 종의 마음인지, 선한 목자의 마음인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옆에 사람보다는 떳떳하겠죠. 내가 알고 있는 누구보다는 떳떳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떳떳할 사람은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도 세시고 내 마음도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쓰임받게 해주셨는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 죄만 들춰줘도요, 그 사람과 이별해버립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립니다. 절대 그 사람과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 죄를 또 지을 것임에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내가 어떤 죄인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으로 주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요, 때로는 용서되지 못할 때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생각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쭉 읽어보면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가 나와요. 한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쯤 된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에 버는 임금을 말한대요. 그래서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고, 그것을 하루 품삯으로 요즘 최저 임금으로 계산하면 약 7만 5천 원 정도 계산해서요, 이것을 한 달란트로 계산하면, 그러니까 1만 달란트로 계산하면 얼마가 되느냐? 약 4조 5천억이 된대요. 요즘은 하도 조조 그래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4조 5천억이 어느 정도 돈이냐면요, 우리 광양시 1년 예산이 1조 1,600억이답니다. 적어도 4년에 버금가는 돈이 바로 오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4조 5천억 이상의 그 갚을 수 없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것을 탕감받은 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종은요, 그것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즉 1년에 3분의 1쯤 되는 100일 동안 일하는 임금을 갚지 못한, 그것도 사정해서 기한을 늘려달라, 내가 꼭 갚겠다라고 사정하는 그 100데나리온을 갚지 못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100데나리온이 작은 건 아닙니다. 큰 돈이죠. 그러나 1만 달란트에 비하면요, 비교할 수 없는 돈이에요. 견줄 수 없는 돈이에요. 생각조차 할 수도 없는 돈이에요. 내가 탕감받은 거에 비하면요, 그것은 돈도 아닌 그런 푼돈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요, 그 100데나리온을, 그리고 간청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옥에 가둬버려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도 사람 앞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사명을 주셔서 일하게 하신 그 은혜는요, 아마 오늘 본문에 의하면 1만 달란트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은혜예요. 그런데 내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빌린 것, 나에게 죄 지은 것, 나에게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그 100데나리온쯤 되는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데요,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생각만 나면 화가 치밀 때가 있어요. 분해서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이 기억나기를 바라요. 오늘 이 말씀으로 내가 받은 용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기를 바라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어느 정도인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보며, 이웃을 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말씀이 23절의 말씀에 보면요,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23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므로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의 마지막 결산의 때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35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각 사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여기서는요, 용서의 양이 나오지 않아요. 용서하지 아니하면, 작은 것 하나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요, 천국의 마지막 때, 심판 때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말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살아갈 때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해가 지기 전에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이 나를 부르기 전에 모든 사람을 진실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용서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그 향기를 통해 부족한 나를,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용서하여 주셔서 그 아름다운 천국이 우리의 소유 되기를, 우리의 것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